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은 재판과 자비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의 법입니다. 안식의 법.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6년 동안은 이제 일하고 7년째 이제 쉬게 하라. 그건데 10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제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6년 동안은 너의 땅을 갈아라. 갈고 그리고 작물을 추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키워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보십시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7년째가 됐습니다. 7년째는 이제 안식의 법입니다. 안식의 법. 7년째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럼 오늘 말씀 뭐냐면은 땅이 있는데 6년 동안은 갈고 씨 뿌리고 갈고 작물 거두러 갑니다. 그런데 7년째 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7년째 되면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경작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 중에 땅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로 그 땅에서 음식물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남은 것은 또 이제 야생동물들이 들짐승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 그것을 또 먹을 것이다. 근데 이제 너 그 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어로 보니까 비너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포도 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를 심었나 봅니다. 포도원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올리브 그로브. 올리브는 이제 올리브 열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제 올리브 과수원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땅에 벼를 심든 밀을 심든 그것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고, 포도원도 그렇게 하고, 감람원, 올리브 과수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의 법인데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까지 생각하십니다. 이제 땅을 가진 사람이 6년 동안 이제 경작하고 거두고 7년째 놔두면 가난한 사람이 거기서 먹을 걸 얻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남으면 들짐승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산속에 있는 호랑이라고 해야 되나? 사자라고 해야 되나? 산속에 있는 짐승한테 먹이를 가져다 주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구약성경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산에 있는 들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짐승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시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년째 그 땅을 쉬게 하심으로 가난한 자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들짐승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몰랐는데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6년 동안 땅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알 겁니다.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 땅에서 이제 똑같이 씨를 뿌려도 땅에 영양분이 없으면은 식물이 잘 안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은 7년째 놔둔다? 그러면은 땅을 놀리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7년째도 또 일하지. 7년째도 다시 땅 갈아. 거기다 심어. 그런데 막상 심어보면은 열매가 잘 안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지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째 시기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땅에 영양분이 다시 쌓여서 다시 이제 8년째 다시 농사를 시작하면은 이제 영양분이 있어서 열매가 또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세심하심, 하나님이 땅도 쉬게 해서 그 다음에는 더 작물이 잘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거두되 7년째는 땅도 쉬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 첫 새끼로 드렸는데 그 동생 아벨의 첫 새끼는 천냥인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형 가인의 곡식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인이라는 사람이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 가인 말고 또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삭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손이 먼저 나와서. 근데 그 에서가 그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장자 에서한테 너 맛있는 거 그 사냥해서 짐승 잡아와서 맛있는 거 갖고 오면 내가 네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그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서는 이제 작은 아들 야곱한테 변장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대신 축복기도 받으라고 해서 결국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축복기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에서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니까 아버지 이삭이 내가 벌써 축복기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형 에서가 승질이 나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생 야곱을 거식해버리리라. 그런데 내 아버지가 이제 거시기 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지금은 안 되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야곱을 거식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거식해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거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거식이 됐지요. 쫓겨나서 이제 사는데 이제 비슷하게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이 자기 축복을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거식해버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해서 이제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내 동생 아벨의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래서 내 거 안 받았다고 해서 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서 거식해버립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승질이 나면 바로 일을 해버립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갑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화가 날 때. 야 내가 거식해버릴 거야. 내가 쓸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말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근데 그것도 안 좋습니다. 말해도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법을 본다고 했지요. 생각의 법.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은 가인과 달리 에서는 말은 했습니다. 내 동생 야곱이 나 대신에 아버지 축복 기도를 가르쳤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에서를 거식해버릴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말까지는 했는데 행동까지 안 나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아까 가인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인은 곱비가 없습니다. 말이라면은 곱비가 있으면은 곱비를 이렇게 땡겨주면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인은 고삐가 아예 없습니다. 승진이 나면 가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좀 다릅니다.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그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 마음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에서 자기가 만약에 자기 동생 야곱을 바로 거식해버렸다.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이 슬플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한테는 고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고삐로 걸려 있는 겁니다. 말에 고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까지는 합니다. 내가 야곱을 거식해버리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가시면은 내가 야곱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사람은 뭐 좀 말을 그렇게 야곱을 처리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안 좋은 말을 했긴 했지만 그나마 가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한다.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을에 동네가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명예를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 사람한테 고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으로 한 단계 내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잘못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고삐가 되는 겁니다. 자식한테 고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소고기 빼먹고 생고기 달라고 해서 먹고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 고삐가 있어도 제어가 안 되는 자식들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죄짓다가 결국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전쟁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때 이제 고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말한테는 고삐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고삐를 당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당겨야죠. 예를 들어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으면은 말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주인은 고삐를 당겨서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고삐를 확 당겨버립니다. 그러면은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서 이쪽으로 와야죠.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음, 생각, 그 다음에 말이 나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물론 마음, 생각, 말 다 좋아야 됩니다. 행동까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설령 말이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거식해버리겠다 막 이런 말 했을지라도 말까지 했을지라도 행동까지 못 나가게 하는 그 고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사람한테는 자기 아버지 이삭, 내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슬퍼할 것이다. 이게 에서의 고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삐 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부모, 내 조상 이름을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일은 안 하겠다. 이게 고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고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기도 하지만 너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 그동안 외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서가 이제 속담같이 이런 구절이 많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그칠 것이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괜히 이제 말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다툼의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그칠 것이라. 너 그 사람하고 너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그거 사소한 거 가지고 괜히 시비 붙었다가 싸움 번지면은 만약에 막 거식이 되면은 행동까지 나가서 거기 되면 너 그거 법정 가야 되고 손해배상해줘야 되고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네가 그동안 모아뒀던 거 방축에서 샘이 터지는 것처럼 네 재산 싹 다 날아간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외워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사소한 거 가지고 크게 싸움이 번질 필요는 없지. 그게 우리 인생의 고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한테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명예, 그래, 내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없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내 인생의 고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모범이 됩니다. 아, 옛날에 성경에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잘 살았구나. 이걸 보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이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언 말씀처럼 내가 어떤 일이나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외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이거 작은 거 가지고 다퉈서 큰일이 나면 이제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이제 큰 피해가 난다. 여기서 그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고삐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6년은 그래 너 땅 있으면은 자 일을 해야지. 씨 뿌리고 경작하고 다 거둬라. 그런데 11절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7년째는 갈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백성의 가난한 사람, 땅 없는 사람은 농사 못 집니다. 그 가난한 사람 먹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먹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들짐승이 먹을 것도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땅뿐만 아니라 과수원, 포도 심었냐? 포도원도 7년째는 쉰다. 그리고 올리브 과수원도 7년째는 쉰다. 네가 하는 것 다 쉬라는 겁니다. 6년 동안은 땅에서 경작해도 되되 7년째는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땅도 쉬고 시력이 다시 생겨서 8년째 다시 농사를 지면은 이제 열매가 잘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식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6년 동안은 땅을 일하게 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것이 땅이 8년째 되는 때 더 이제 열매를 잘 맺게 해준다는 것 알았습니다. 지력이 생기게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가난한 자와 들짐승까지 먹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6년 동안은 땅을 농사짓고 과수원을 하고 7년째는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의 법이 땅을 놀리는 것,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인이라는 사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거지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건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승진이 나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아예 곱비 없이 바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람,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이 자기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빼앗았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가 행동까지 가지 않게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에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곧 갈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리하리라. 그나마 에서한테 곱비가 된 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을 아버지 생전에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곱비는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곱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상황마다, 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곱비가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잘못될 때마다, 잘못 갈 때마다, 잘못가리 할 때마다 말에 곱비를 당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